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서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서를 마무리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차기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도망자 다윗을 쫓아가면서 사울은 그의 마지막, 그가 심은 대로 비극을 결국 열매 맺고 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모습들을 두 사람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이 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28장입니다. 그때에 블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민족과 이번에는 싸울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은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정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어,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인기에 영합한 그런 정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만뒀다가 사무엘의 애도하는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지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가 남자 무당이잖아요. 이런 무당들을 가까이 했던 것이 보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엔돌의 무당을 찾는 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습니다. 수넴과 길보아 여기가 다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번에는 넓은 평원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엔도레이 무당이 여인이 여자 무당이 나 할 수 없다. 지금 사울이 온 나라에 박수나 여자 무당 이런 사람 보면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는데 나보고 여기 살지 못하고 쫓겨나라는 소리냐 아니면 죽으라는 소리냐. 딱 그런 건 지금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자를 점괘를 얻고자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해를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형적인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간다. 사울의 형태가 바로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 사울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명백하게 행해야 될 길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치우친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건 사울의 길인 거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라. 사무엘을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미 여인은 사울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인이 사무엘을 봤대요. 여인이 무당이 사무엘을 볼 수 있을까요? 무당이 부른다고 사무엘이 하나님 품에 안긴 사무엘이 올 수 있을까요? 이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겠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영이 땅에서 올라왔대요. 그럼 사무엘이 땅속에 있는 사무엘이 영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의 영이 땅속에 그러면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말을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아니, 그가 이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노인 올라왔고 겉옷, 어, 겉옷이 뭐 이건 그 일반 겉옷이라기보다는 로브라고 하는 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옷을 말한 거겠죠.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 스스로 착각해 버렸어요. 노인 올랐고 그가 로브를 입었다 해서 그가 사무엘인지 어쩐지 귀신일 텐데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갖다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따라서 내 삶을 복종시켜 버리면 이거 지금 사울이 귀신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과 같은 우리의 또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니 이거 사무엘로 가장하는 귀신이지 결코 사무엘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니라. 이 불러 올린다고 사무엘이 땅속에서 영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온다? 이건 전형적인 사울의 가나안식 어떻게 보면 영계 가나안식 영계 생각에 어떻게 영계 지식에 물들어 버린 잘못된 거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한다면 산신령 만나듯이 천지신명 만나듯이 그렇게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접근한다면 사울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예 사무엘이 돼버렸습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기시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또 나라 전체가 이미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건 그때 아말렉에 진멸할 때 진멸시키지 않았던 사울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다투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귀신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니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다. 사울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사울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먼저 나가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또 먹지 말라 해가지고 전쟁을 갖다가 조금 좀 이상하게 만들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무슨 일이 터지면 금식하는 또 습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르러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거 미신하고 이거 무당하고 여호와 종교가 짝한 겁니까? 참 슬프죠. 근데 사울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점치는 자와 짝을 하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꼴 된 사람들을 혹시나 그런 꼴 된 사람이 현재 기독교 주류 세력이라면 큰일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었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서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수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만약 다윗이 우리의 대적이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전쟁 뒤집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향하바 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전 골리앗 머리 잘라가서 가져갔던 것처럼 또 그런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 다윗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블레셋은 공포인 거죠, 공포.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나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전장에서 다윗과 그에 따르는 군대들 600명이겠죠? 그들은 이탈해라. 다시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다행히 다윗과 사울의 군대가 서로 민족과 민족이 적대 진영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서 30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까 돌아가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이 터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기 블레셋이 좀 위쪽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편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블레셋 남부, 네게브 그쪽에서 남쪽 광야 쪽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때를 틈타서 남쪽을 침략해 온 거예요. 침략이 와서 그 침략했던 대상 중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도 침략 대상이 된 거죠.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젊거나 늙은 여인,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여자들만 잡아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 남자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 아이들도 사로잡혔다고 돼 있네요. 남자들은 그러면 어른 남자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죠?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 안에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아이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지만 않았다면 여기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다윗이 전쟁에 그 소환하는 것 당한 것 때문에 자기들도 따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다윗을 죽이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윗이 그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역적이 됐습니다.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네. 자, 지금 두 사람 다 위기를 닥쳤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위기를 닥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기어이 무당을 찾아가는 과거스가 돌아갑니다. 근데 다윗도 지금 엄청난 위기야. 지금 비극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아비아달과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윗이고 여기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지금 저쪽 이스라엘 평원에서 저 남쪽 시글락까지 오는데도 이미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극을 당했으니까 또 남쪽으로 또 내기부 쪽으로 또 추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체력이 지쳐버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600명 중에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 하여튼 종들은 예전에 집에 물품인 거죠. 고장났다고 버려버리는 거죠. 광에서 그냥 죽어라 하고 버림당한 그런 노예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나이다. 시글락 불살났나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신의 이름이죠.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노예던 소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을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당신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나를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협조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말렉 그 무리를 만났는데
온 땅에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크게 약탈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한껏 분위기 들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아말렉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다윗이 도로 찾아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 그들 가운데도 악한 자들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는지라. 저 200명 우리랑 함께 할 자격이 없다. 200명 그 자기 가족만 되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도 내보내버리자. 우리 400명만 다윗을 따르고 저 200명은 그냥 터져 지 살 길 찾아가게 하자. 정말 이래도 200명은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때 다윗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으나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사는 곳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둘로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자. 둘 다 전쟁에 참여한 거다. 해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을 지켰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게 되었다. 이것을 다윗이 규례로 만들었다 하는 거겠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유다 장로들에게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산으로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방 나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다윗이 그동안 도망자 생활할 때 어떻게 버텨냈는가 하는 게 여기에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다윗을 후원했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후원했고 계속해서 다윗을 돌보는 사람들로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럴 때 전쟁이 있을 때는 또는 어떤 곳을 약탈해 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는 꼭 그들에게 보내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서 31장입니다. 사무엘상서 이로써 마무리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다윗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이니라. 먼저 요나단의 세 아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히나 멀리서 쏘는 화살에 쏘여가지고 맞아버려가지고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무기 든 자는 사울의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지키는 최측근 장군이죠. 예전에는 이 무기 든 자가 다이셨죠. 한데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이미 중상을 입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고 따라잡히게 되겠죠. 그때 저쪽 사람들한테 또 처참하게 죽게 될 텐데 그럴 바엔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는 겁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전사와 함께 대패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있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친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이걸 나중에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 되겠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머리를 잘라가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에 5성읍이 있거든요. 거기에 돌아가면서 전시되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그 갑옷까지도 아마 사울의 갑옷하고 머리까지 이렇게 다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전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갑옷은 이제 아스터 그쪽에서 믿는 신 중에 여신이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벳산 성벽은 네, 요단 강가에 있는 성벽입니다. 요단강 가에 요단강 저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길라 땅으로. 근데 그쪽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경지대가 된 거죠. 벳산 성벽이.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죠. 니네, 니네 왕 죽었어. 우리가 죽였어. 너희는 우리한테 졌어. 막 이런 걸 갖다가 저지를 하는 거죠.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시하였더라.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사울의 전쟁에서 대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살던 땅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평원을 빼앗기는 그런 참 위협을 이때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 상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엘 상서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와 엘가나의 집, 사무엘의 가정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들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5년 우리의 걸어갈 걸음에 너는 과연 누구의 삶을 너의 모범으로 삼을 것이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대하시는 정명교사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정반대로 이런 삶은 따르지 마라. 결코 너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반면교사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제 내일은 사무엘 하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요. 다음 주 6일부터 9일까지가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9일은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10일, 11일까지 성경 낭독 일주일간 성경 낭독은 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30일에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주신다면 네, 정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